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7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6장 15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장과 절수가 원래 없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이건 학자들이 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한 것이지, 이렇게 편지로 써내려간 그냥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통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으로 나눠지면 전혀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6장의 15절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하고 우리 지난 모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6장에서 나눴죠. 6장 16절 첫 번째, 우리 삶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 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의로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해 자유해졌다. 이건 free fro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말로 자유해졌다기보다는 상관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옛날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였어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무슨 중독을 끊어야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끊어야지 하면 더욱더 생각이 나는 거죠. 뭐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과 같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그거 아니고 전과 같이 이제는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죄의 열매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어떻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옛날에 왜 그렇게 술 퍼마시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 예?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게 뭐죠? 거듭난 거죠. 우리 안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죄를 안 지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게 율법주의죠. 내 안에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안 지으려고 노력 중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죠. 예.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봐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봉사가 내 안으로부터 정말 변화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그 끝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보았듯이, 이제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전과 같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사실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한숨 더 자고 돈 더 벌고 세상에서 더 놀고 그럼 얼마나. 그런데 이런 그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늘나라에 더 알고 싶고.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이제 오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할까? 율법 갖다 버릴까?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뭐 이런 관점에 있으면 항상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나요? 항상 그 보더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뒤에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주의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 같죠. 율법이죠. 참
어떻게 술은 마시고 싶고 성경에서 마시지는 말라고 하니까 뭐라죠?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술에 임박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될까요? 항상 그 보더라인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율법을 이방인들한테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갈라디아서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법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이미 받았다는 것을 누리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율법의 이 경계선에서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라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게. 그걸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법과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는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확 로마서를 통해서 잡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 속에 있으면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방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율법은 우리 삶의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2절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남편이 살아있으나 없으나 뭐 여자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시대는 남편만 아내를 이혼해 줄 권리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남편이 간음을 했어도 이혼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에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남편이 놔줘야만 갈 수 있고 남편이 이혼을 해줘야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내 남편인 사람들은 율법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굴레가 어디서 벗겨지냐면 죽어야만 돼, 남편이. 그래서 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 그렇게 되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죠?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리게 돼요. 이혼도 안 해줬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녀가 돼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예.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죽은 남편.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두렵고 그런 법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이걸 생각하세요. 율법은 이제 내 삶에 죽은 남편과도 같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김병장인데 김장병이 됐네요. 예, 어떤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군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 없지만 군대에서 그렇게 불려가서 맞는데요, 밤에. 뭐 특히나 이제 그 병장들이 화가 나고 그러면 막 밤에 막 깨워서 빠따로 때린대요. 뭐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병장이 드디어 뭐라 그러죠? 이제 전역했다 그러나요? 이제 졸업하고 나갔죠? 근데 이 병장이 술 취해서 한밤에 또 왔대요. 또 와서 야, 새끼들아 나와라 해갖고 또 줄바따를 쫙 세웠대요. 그때 새로운 병장이 이제 이 소리친 사람이 김병장이었는데, 야 김병장 이제 너는 끝이야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왜 여기 줄을 서고 있지? 더 이상 민간인이잖아요. 이제는 내 위에 권세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이 확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 뭐죠?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물론 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11조를 이렇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거 외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근거도,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왜 필요했냐면 은혜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중앙선 같은 거예요. 중앙선이 있어야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거울과도 같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사실은 찾아요. 뭐뭐 해야지.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쁜지 모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말하겠지만 은혜와 감사와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이제는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랑인가? 예전에 선생님 같은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은 정말 무자비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면박 주고 그럽니다. 남편이 법칙을 다 세워놨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 밥은 무엇을 할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막 야단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남편 LC 남편. 근데 이제 JC라는 남편이랑 이제 결혼하게 된, LC가 죽었어요. LC와 사별했어요. 사별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은국 씨가 이렇게 사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실수를 자주 하시는데,
사연을 보내오는데 뭐 아들이 UCLA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뭐라 그랬죠? 네, 우클라를 들어가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성격자 때문에 헤어지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 그런 단어들을 잘 모르셔갖고 또 사별했어요. L씨가 떠났어요. 그래서 J씨랑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J씨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일찍 나와서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이해해 줘요. 이분이 누구죠? 지저스. 예. L씨는 the law,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L씨와는 사별했고 J씨와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신랑인가 보려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되죠. 이제 가정에 대해 나눌 말씀입니다만, 자, 결혼은 뭐냐? 결혼은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란 것을 우리에게 삶에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이냐?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아주 심오한, 난 지금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결혼은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셔서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안 세워질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걸 못해서, 예. 그러니까 남편들이 역할이 큰 거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 물로 씻으셨어요. 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어요. 남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내의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고 씻어주는 거죠. 그걸 드러내고 수치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다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 Cleansing her by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이게 남편들이 할 일이에요.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었.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참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누가 칭찬을 받죠? 와, 저 남편은 누굴까? 이런 칭찬을 받으시잖아요. 아내를 저렇게 세워주다니. 그렇죠? 아내를 보면, 예, 아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섰는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막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찍어 누르고 욕하고 이런 남편들도 있죠. 네. 모르는 거죠.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아픔과 가난을 경험하고 우리에게는 익스체인지 해주셨어요. 교환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영광, 죄사함, 거룩, 그리고 세상 앞에 높이 세워주셨어요. 당신은 세상의 우스꽝거리가 되고 우리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결혼을 어떻게 보냐면 저도 그랬고 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체험받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제가 갖는 순간 결혼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네. 정말로 지옥이었어요. 이 관점을 갖기 전까지는 내가 뭘 얻어야지,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여자는 이런 걸 해야지 막 이런 걸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서로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매뉴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뉴얼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셨다. 저는 한 번도 결혼이라는 개념을 결혼해서 아내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의 관점, 꽃 피워주는 거다. 잠언의 17장 말씀인가요? Bless your fountain, let your fountain be blessed. 그랬습니다. 너의 샘이 복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관점으로 바뀌고 나니까 더욱더 결혼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고 또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샘은 가꾸지도 않고 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샘을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맑은 물만 마시려고 한다면 꾸정물밖에 나올 게 없겠죠. 동물밖에 나올 게 없겠죠. 흙탕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거. 자, 우리 청년들도 행복한 결혼의 키는 와이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교회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죠? 경배하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들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라. 거의 워십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의 불만은 뭐죠? 아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아내가 나를 대접을 안 해준다. 근데 성경적으로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남편들이 먼저 해야죠.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신 것을 보고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래서 희생하면, 남편들이 희생하면 반드시 경외를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마도 자기 몸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의 아내가 되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훈련을 하지만요, 정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결혼의 비밀은 남녀가 만나 자식 낳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남자, 교회를 잘 다닌 남자가 아니라 이런 비밀을 깨달은 남자를 만나야 여러분은 행복한 신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늦으신 것 같네요.
다음에 결혼하실 때는 예수 잘 믿는 남자를 잡으랍니다. 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 씨는 죽었고 제이 씨가 우리 전도사님 항상 하시면 재규 씨 하시는데, 제이 씨, 우리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네,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아내로 만드신 이유가 있대요.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우리를 이렇게 아내로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의 4절에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에요.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belong, 속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원받고 기쁘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자녀를 낳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면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셨대, 희생하셨대.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바로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바라시는, 맺히기 원하시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 그래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자,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the fruit of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fruit라고 쓰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한 열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기쁨의 열매는 있는데요, 아직 그 오래 참는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한 열매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야 한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양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베푸는 거, 신실함, faithful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외워도 나는 충성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죠. 신실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말이 거칠고 친절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보면 이런 열매들이 하나의 열매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 가지로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유, gentleness. 아주 도끼 서렸던 사람이 젠틀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요. 왜냐하면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높아지죠. 그리고 참을성이 높아지죠. self control.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났다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방탕함, 영어로는 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막 방탕하게 쓰고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 것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다른 것들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e fruit of the spirit, 하나의 열매. 이건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열매를 다른 모습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못 박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죠? 자,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율법 아래 있나요? 예수님과 진짜 걸어가고 있나요?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술을 이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린 사실 구원과 좀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어떤 보더라인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중앙선이 보이건 안 보이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편법을 하는 건 뭐죠? 변화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법이 없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경관이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된다면 성령의 인도, 이제 모든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님, 이거 괜찮아요? 법으로는 합법이에요. 법으로는 저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마약이 합법화되죠? 뭐 담배도 이미 합법화돼, 다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거예요. 법으로는 괜찮은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안에 막 그런 술을 집어넣고 연기를 집어넣고 하는 게 좋으십니까? 100이면 100, 성령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막 연기를 집어넣고 우리 성전이,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또 몰라요. 백해무익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근데 그걸 끊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많은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주일 지키면 주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말아요? 11조를 꼭 해야 되는 말, 항상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런 수준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구원받으려면 억지로 주일 예배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가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전화도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부끄럽기도 하고, 예전에 모든 관점이 그랬어요. 주일이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도 없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을까요? 어떤 게 육체의 일들일까요? 시작.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영어로 좀 볼게요. Sexual immorality, 예. impurity, debauchery. 올기랑 같은 말입니다. 방종,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자, 우상숭배.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마술, 이때는 위치크래프트가 있어요. 막 점치고 막 귀신 불러내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어떤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원수 맺어요. 팔을 가르고 다투려고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분열과 분파를 만듭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팔을 만드는, 거의 100%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육신의 열매. 근데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 다음 말이죠.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겁 없이 이런 일들을 즐겁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 안에 착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봐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법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일찍 끝나겠네요. 참 회개는 첫 번째, 구원을 가져오는 참 회개는 sorrow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정말 그 죄를 통회하고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 앞 그런 슬픔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죄를 져요. 주일 와서 눈물 흘리고 펑펑 흘리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져요. 거듭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제 그걸 스탑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만 않는다고 예를 들어 첫 번째 sorrow만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담배를 끊는 거는 쉽게 해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어렵죠. 끊는 건 매일 끊어요. 나 담배 끊었다, 뭐 끊었다, 뭐 음란물 끊었다, 뭐 끊었다, 마약 끊었다. 그런데 또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여러 번 끊는데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스탑이 일어나야죠. 뭐든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다라는 건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죄에 대해서 옛날처럼 달콤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연약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새로운 관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대한 것도 왜 그랬을까? 그래서 see the sin with the Father's eyes. 뜰이 S입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stop sinning,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율법 때문에 율법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법.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뭐 묻지 마시고 누구에게 뭐 묻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상의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됩니까? 성령님, 제가 이렇게 계속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불륜을 해도 됩니까? 할 때 성령님이 그래 너는 특별하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실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은 법을 초월하시거든요. 법적으로는 내가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법정으로는 술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 기뻐하시나요?
아니란다 한다면 우리는 중단해야죠.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리고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란다. 그건 아니란다. 지금은 막 어떤 때는 충성할 때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어떤 때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하면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또 뭐 다 날려버리고도 싶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죠? 아니란다. 이걸 이겨야만 한단다. 아까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충성됨이 있잖아요. 예. 충성됨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입니까? 마지막 7절.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은 노란 중앙선과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앙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